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도 동일하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주일마다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 6번째 계명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이 성결 구절은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자,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이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생부 안에서 출석을 부르면 성경 암송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하듯이 성경을 암송하는데 사실 미처 못 외운요. 요거 외운 적이 있어요. 너무 짧으니까. 종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짧은 말씀을 암송해서 외운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1계명에서 5계명까지와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본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이 굉장히 간략하고 짧다는 거예요. 그 앞에 5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이 명령을 하신 이유와 또는 이 명령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6계명부터는 그냥 명령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모든 걸 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만 이루어진 게 6계명부터의 계명이고요.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6계명부터는 실제적인 이웃에 대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내용인 것이죠. 물론 그 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가져야 될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인 거죠. 사실 우리가 편의상 10계명을 두 개로 나누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고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모든 계명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향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뱅은요. 인간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과 더불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의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히브리 말로 짧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이다라는 라차라는 말과 뭐뭐 하지 말라는 노라는 이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강한 부적의 의미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가 뭐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죽이다라고 하는 히브리 라차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죽음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나오는 이 라차라는 단어의 뜻은요. 대체로
불법적인 살인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즉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나차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육계명에서 죽이지 말라는 것은 불법적인 살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요, 합법적인 살인, 즉 하나님의 허용한 살인도 몇 가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쟁 중에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 앞에 가서 그의 칼을 뽑아서 목을 베며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고 다윗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살인이었던 것이죠. 자국을 지키기 위해 군사로 나아가서 적국을 죽이는 것은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나라를 지키는 애국적인 모습이고 합법적인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는 정당 방위가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모든 도둑은 무조건 죽여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도둑이 내 물건을 훔쳐가다가 내 목숨까지 헤아려 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 부득불하게 살아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인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결과보다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의도, 즉 마음과 중심을 먼저 보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살인한 자를 처형하는 사형을 합법적인 살인으로 성경은 보았다는 거예요. 구약은 죽을 죄, 곧 사형에 처할 죄를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사형을 시행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사실 요즘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참 많이 있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인간의 재판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억울한 면일 수 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그냥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빼앗는 잘못된 판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든 성경은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죽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행하는 사형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닌 합법적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라고 하시니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불법적인 살인.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 같아도 아버지가 유전자를 주고 어머니가 뼈와 살을 준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빼앗는 것, 이것은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도 동일하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볼품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야 이게 그림이야 하면서 막 찢어버리면 이 아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보잘것 없어도 내가 그린 그림이기에
볼품없어도 내가 아끼는 그림이기에 소중한 것처럼요. 사람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잊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6계명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웃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은 이웃의 목숨, 이웃의 몸, 이웃의 생명을 귀히 여겨라. 그것이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웃 사랑은 뭐냐? 상대방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명을 존귀 여겨주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임을 오늘 이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길 줄 알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하는 삶이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내용임을 오늘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성경적 의미에서 살인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살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살인과 간접 살인으로 나눠볼 수 있죠. 어떤 종류의 살인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절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적인 살인은 뭘까요? 직접 타인의 생명에 해를 끼치는 것이죠.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몸에다가 이렇게 찌른다든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 사람의 생명을 해앗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직접적인 살인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나쁜 걸 알아요. 살인이라는 거 다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인인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낙태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두 군데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든 건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10장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부모가 나를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부모의 그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만드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비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태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완전한 인간으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태어났든 아직 태어나지 않고 태중에 있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며 모두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낙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낙태율 1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낙태 건수가 출생아 수의 거의 3배에 육박한대요. 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하루 3천여 건의 낙태 시술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1년간 11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해 신생아는 몇 명이냐? 30만 명 좀 넘었다고 해요. 3배, 4배 가까운 사람들이 낙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낙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산모의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는 것, 이건 합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본인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 이 아이를 임신함으로 내가 불편해졌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장애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안정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 아이를 죽이는 낙태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태아의 생명의 가치보다 자신의 선택의 가치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소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낙태 금지법이 사라졌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성이 자기의 몸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태아를요 생명으로 보지 않고 여성의 몸의 일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몸의 일부를 내 마음대로 자른다는, 내 몸의 일부를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자기 결정권을 존중히 여겨준 거죠. 이 안에는 뭐냐면 내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태아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도전하는 인간의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우리가 세상은 죄로 보지 않지만 우리가 살인으로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살입니다. 자살도 성경은 살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고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소위 말하면 죽지 마라, 자살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왜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살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이 자살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수하시라, 수명을 다할 것이다. 즉 내가 오래 살고 적게 살고 많이 사는 이 생명의 수완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어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어버린다는 것,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수가요 21년도에 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한 해에 13,000명 넘게 자살을 했다. 이것도 부끄럽지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목숨을 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어요. 얼마나 사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사는 게 지옥 같았으면 오히려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그들이 나아갔을까? 물론 자살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자살한 사람들을 향하여 무조건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 오히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실 6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소극적으로는요, 이웃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6계명을 지킨다는 적극적인 것은요,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힘써 돕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자살하지 않도록,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가 도와줘서 새로운 소망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위해서 돕는 역할, 그것이 바로 이 6계명을 잘 지키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 힘드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돕는, 그래서 이 거룩한 6계명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접 살인뿐만 아니라 간접 살인이 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시는데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살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적 있죠. 먹물 먹인 칡냉면. 저는 그것도 문제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불에 태운 타이어 가루를 섞어서 냉면을 만들었대요. 시커멓게 만들려고 말이죠. 또 폐유로 만든 참기름, 톱밥으로 만든 고춧가루, 락스로 씻은 오징어채,
노란 물감칠한 조기, 눈에 먹물을 먹인 생선 등 소위 불량식품들,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내다 팔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사람들, 이것이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간접살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나의 행동이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 조심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또 하나는 나의 부주의로 인한 살인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과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서 덧붙여진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보니까 소가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래요. 그런데 그 소 주인은 형벌을 면해요. 자, 그런데 이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소를 관리를 안 했어. 그러다가 이 소가 지나가는 행인을 쳐 죽이면 그 소도 죽여야 되지만 그 소 주인도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분명 그냥 놔두면 사람들에게 생명에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그냥 내버려둬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 또한 살인하는 죄와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자신의 부주의로 해서 일어난 죽음도 간접 살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교통사고나 부실공사 등이 이에 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걸 알아요. 여기에 그냥 두면 큰 사고가 날 건 또 알아. 그런데 내가 편하자, 내가 귀찮다고 내버려둬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거나 해를 입으면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는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육계명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움과 비방도 살인이라는 가르침이죠. 요한 1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래요. 왜 성경은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미움이 살인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살인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 죽음의 시작이 바로 미움에서 나온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은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고 가인의 재물만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하나님, 왜 제 재물은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하나님 가르쳐주면 제가 고칠게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가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미움이 생긴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제사를 못 드렸다. 너 때문에 내가 이 재물을 하나님께 못 받았다. 그래서 이 미움이 표출돼서 뭐예요? 분노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가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원인이 미움 때문임을 알 수가 있어요. 불경기에 아내가 구두를 샀다고 남편과 싸우다가 이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요. 술집에서 마주보는데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이 서로 째져본다고, 왜 째려보냐고 화를 내서 서로 칼부림을 하다가 죽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히틀러는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다가 무려 600만 명이나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되새겨봤는데 다행히 제게는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저를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계기를 통해서 다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미움은요, 여러분 안에서 싹을 트게 하면 안 됩니다. 미움의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빨리 주의 은혜로 흐트러버려야지. 그게 내 마음에 싹이 나면요, 이 미움은 반드시 나쁜 말로 나오고 나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장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요, 이웃을 향해서 네가 화를 내거나 이웃을 향해서 네가 말로 비방을 하거나 이웃을 향해서 네가 저주하면 그것이 곧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상대방을 향한 이 미움의 마음이 뭘로 표출되는 것? 말로 표출되는 거예요. 직접 때리거나 칼로 찌르지 않아도 이 말로써 그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화를 내게 되면 그것이 곧 살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학생들을 벌을 주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와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욕하고 선생님을 아주 멸시를 주었다고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문자로 보내가지고 너 같은 게 선생이냐 하면서 온갖 욕설과 비방을 글로 남겼다는 거예요. 결국 선생님은요,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목숨을 끊게 돼요. 요 근래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몇몇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와서 때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칼로 위협한 것도 아닙니다. 말로, 문자로 상처 주고 아픔 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일어나죠.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던진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칼이요, 의사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돌리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칼이라도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죽이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마음을 없애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사람의 말로 상처 주지는 않는가? 내가 말로 이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는가? 그걸 돌아보고 그 사람의 상처받지 않도록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6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생명에 해를 가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웃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것도 간접살인이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와서 치료해주는 선한 사마리아 같이 생명 살리는 데 힘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살리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우리 이웃이 주님을 몰라서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간접살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들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힘써 사랑하고 힘써 전도하여서 그들을 그리스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6계명의 거룩한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이 6계명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이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새기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무엇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며 그들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 저마저 살리는 말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말을 하게 해주시고 미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사랑이 가득하여 살리는 말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아버지 행복하고 또 믿음으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이 귀하듯 이웃의 생명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웃의 생명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나아가 그들의 생명을 지키며 돕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의 죽음으로 가는 그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전도하여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